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은 참 오묘한 책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구약에서 한 건, 신약에서 한 건 대표로 읽고 싶다고 말한다면 구약에는 창세기를 읽어야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해요.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면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인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또 이 요한복음은요, 가볍게, 그러니까 초신자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책이고, 또 깊고 깊어서요, 하나님을 깊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요한복음을 어린아이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만 코끼리가 익사할 수 있을 정도로 깊다고 했어요. 너무 절묘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전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 깊이는 사실 코끼리가 수백 마리는 익사하고도 남을 정도로 깊고 깊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이 요한복음이 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있다면요, 이 영상에 그분을 초대하셔서 같이 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잘 이해하셔서 그분에게 전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댓글들을 보면 자녀들하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이해하셔서 자녀에게 이야기로 해주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진짜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특히나 이 요한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전달받는 사람에게도 넉넉한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책이에요. 자, 이렇게 기대되는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지 일단 한번 대충 알아야 우리가 자세히 들어갔을 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개론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내용 안에는 요한이 썼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저자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에서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의 팔자가 누구냐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해요. 자, 책을 쓸 때는 항상 타겟층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했던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이 요한복음은요,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이 신약의 모든 책 중에서 구약을 가장 폭넓게 아우르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예수 사건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므로 그 의미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저 구약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한 것 같이 이거는 어린아이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을 알 때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기록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둘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초신자 용어로 괜찮다 이 얘기고, 두 번째 내용은 사명자 용어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같은 책인데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랑 여러 면에서 달라요. 일단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의 복음서란 뜻이죠. 공간복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요한복음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명확하게 소개하는 대신에 인자 같은 호칭을 사용해서 굉장히 완곡하게 소개해요.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분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책이죠. 반면에요,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며 창세기를 떠올리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주라는 결론을 아예 대놓고 선포하고 시작해요. 또 예수님은요, 내가 땡땡이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세요. 자, 내가 그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하신 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관용 어구예요. 예수님은요, 7개의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 7가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를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로 이 책을 쓴 거죠. 자, 5번째는 구조를 좀 알아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12장,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3장에서 21장, 영광의 책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표적의 책을 보면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잠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기적하고 표적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표적은 표지판하고 같아요. 표지판에는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방향이 적혀 있잖아요. 이 7가지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7가지 표적은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두 번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 무리를 거르심. 여섯 번째, 눈먼 자를 고치심.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심이에요. 이 7가지 표적은요, 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요, 때가 아니라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때가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표적이 갖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또 이 표적 앞에서 두 부류가 생겨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대적하는 사람이죠. 선악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에 두고 두 부류가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서 점점 그 충돌이 깊어져요. 그것이 십자가로 몰아가죠. 지금이랑 똑같죠?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나뉜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녀와 대적자 두 부류만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책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책인 영광의 책을 한번 살펴보아요. 거기에는 첫 번째 제자 훈련, 두 번째 최후의 만찬,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의 범위를 점점 좁혀가지고 12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뒤에 이어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12사도에게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죠. 14장에서부터 17장은요, 천국 공동체의 원리, 파송될 세상의 실체, 그런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주님의 마음을 말하며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여주세요.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특이한 점은요, 요한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절망과 슬픔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영광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영광이 뭔가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사명이에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나요? 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절망이 아닌 영광인 거죠. 여러분, 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아주 크게 얘기한다면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그 모든 아픔과 핍박과 고난과 또 기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때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 버전의 영광의 책을 써야 해요. 자, 마지막 21장은요,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3번의 부인함을 3번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야기죠. 제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는 요한의 기록 목적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자, 요한복음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를 데리고 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서 사명, 영광에 눈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는 지점이에요. 요한복음 끝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하고 세상으로 파송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길 소망해요.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을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여러분을 여기 지금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다시 이 요한복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하실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싶은 그 지점이 있거든요. 오늘도 요한복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계획을 기대하며 자녀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